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에서 끊어져 있던 저희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세계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잘 감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시며 저희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고귀하고 강하시며 거룩하신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어둡고 무너져가고 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낮은 곳들과 어그러진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가 무엇보다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을 저희 심령이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의 눈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가을에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흠없이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직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 삶을 정리해가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저희가 가을의 태양보다 더 밝고 아름답고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각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시고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물을 꿇을 때마다 저희와 깊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셔서 주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며 나누는 것을 통하여 일었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이끄시고 주님의 존전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모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가장들을 권고하셔서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싸움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많은 결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진로를 가지고 의논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주님 청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들어 쓰리라고 하는 깊은 확신을 주시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권고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어릴 때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며 위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의 공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우정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맡은 자를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강하게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지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특징을 이후에 한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9절부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는 빈부의 시험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 참 지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들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우리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세상 것에 가난하고 낮아진 자리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 가난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너는 내가 지극히 높은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있지 않느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지극히 큰 은혜와 복이 있지 않느냐. 너는 가난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신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느냐. 너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알지 못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부요, 진정한 복이 아니냐. 이렇게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또 세상 것으로 부한 자에게는 역시 그가 소유한 그 부를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촉구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참으로 영원한 것이냐? 내가 가진 것을 너는 스스로 내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또 아무리 그것을 평생 동안 지킨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이 땅에 두고 떠나가야 할 일이요. 또 이 세상도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그 내가 가진 것이 너로 이러한 쇠잔과 이런 연약함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은 본래 다 땅에 속한 것이니 이 세상이 불탈 때 그것들이 영원하겠느냐? 이 세상의 부가 얼마나 찰나적인 것을 기억하고 너는 겸손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갖 시험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지혜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상당히 오랫동안 몇 주 동안 계속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험이 정말 그렇게 간단합니까? 뭐 오늘 야고보가 든 빈부의 시험의 한 예만 들어도 이 시험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얽매이게 합니까? 사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매일 이 빈부와 높고 낮음의 시험에 얽매이지 않은 때가 거의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이런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지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자식이나 부모가 다 같이 그저 공부에 매달려서 살고 어떻게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넌 남 밑에 처지지 말고 좀 남 위에 높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죠. 부모는 기성세대는 알지요.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낮은 위치에 처한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자신이 아니까.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똑같이 출발한 동료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때요, 마음이? 그런 경우를 못 겪어보셔서 잘 모르시죠? 어때요, 마음이? 참 이상하죠? 어젯밤에 다 못 주무셨어요? 그 마음 뭐라 그럴까요? 시기심? 부러움? 비참함? 그 마음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참 이상한 마음이 들죠. 거기 더해서 만약에 후배가 나로 추월해서 나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이 들고 힘이 빠지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뒷자리로 밀려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 나이에 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제 그 동창들 중에 회사를 그만둔 분들도 많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회사에 자기 책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지 못하고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그 얘기, 그 자존심 상해서 그냥 던지려고 하는 거를 전화로 붙잡았어요. 그러지 마라. 우리 나이에 나오면 아파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마라.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냥 교회에서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냥 잡고 잡아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사실 참 그럴 때는 남자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구겨지고 마음에서 몰려오는 패배감과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평소에 기분이 좋으면 에이 그까짓 것 하고 지내다가도 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힘든 일들이 조금만 생겨도 그 이상하게 그 비참한 처지가 더욱더 마음 깊이 파고듭니다. 마치 비 맞은 무엇처럼 어깨가 축 늘어지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이 되어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심해지면 그저 골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모든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빈부의 시험만도, 이 높고 낮음의 시험만도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분, 이런 더러운 마음이 너무 싫어서 또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서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온갖 힘과 방법을 다해서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떻게든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으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서로 물어보죠. 야, 월급 얼마 받냐? 서로 도토리 키재기인데 물어보고, 또 직장 구하면 금방 또 압력을 가합니다. 결혼해라. 또 결혼해도 꼭 좋은 신랑감이냐? 야, 그 섹시는 좋은 섹시냐? 그 기준이 뭐야? 돈 잘 버냐 이거죠. 야, 내 서방은
얼마나 버냐? 야, 내 서방은 언제 승진하냐? 우리가 명절날 가서 물어보면 온갖 관심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실제 우리 관심사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어떤 면에서는 이 높고 낮음, 빈부의 시험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너는 나처럼 머리 숙이고 살지 마라.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돼.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 있어서는 마치 한처럼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다른 사람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한치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알게 모르게 이 빈부의 시험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와 권세, 높아지는 것을 그만큼 강력하게 원하지요. 이것은 우리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우상이지요. 그런데 이 빈부의 시험은 믿는 자가 당하는 시험의 지극히 일부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치 않지요. 정말 아주 심각한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욥의 시험을 봐도 믿는 자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견디기 쉬운 게 시험이 아닙니다.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디기 쉬우면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면 되죠. 그런데 왜 덜크덕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을 망쳐먹기도 하고, 믿음이 손상이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생깁니까? 시험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대표적인 시험인 이 빈부의 시험만 해도 사실 평생 싸우며 참 숨이 넘어가듯이 힘겨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 묘한 생각들, 그죠?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로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그 참 교묘한, 여러분 목사 세계에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그 모든 인생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교묘한 마음.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좀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다른 모든 삶을 이렇게 영위해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 성적에 그렇게 연연해 하는 것을 그렇게 막 쥐어박지를 못하겠어요.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연연해 하는지 아니까. 당신은 왜 그런 것을 이렇게 연연하느냐, 이렇게 쥐어박지를 못하겠다. 당신은 왜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매여 사느냐, 그렇게 쥐어박지를 못하겠어요. 그만큼 심각한 시험이라서 그래요. 성적 안 나오면 괴롭죠. 얼마나 괴로워요. 본인보다 부모가 더 괴롭죠. 죽을 만큼 괴롭죠. 죽을 만큼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부모들은 알 거예요. 자식들이 뭐 아나? 그저 오늘 그냥 핸드폰 가지고 놀면 재밌지. 부모 마음은 마른 가뭄에 바싹바싹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갈라지는데 자식들은 모르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사실 우리 인간 중에 절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낮은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그 유사일에 가장 큰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느 도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니 가난한 자를 짓밟는 권력의 오만한 앞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기가 막히죠. 네. 참 세상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에도 그런 기가 막힌 일들 벌어지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자주 보죠. 그러나 전도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일 보게 될 때 너무 놀라지 말라. 경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놀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누구도 제재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권력을 가진 자는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망하지 않고 득세할 것 같은 그 오만한 권력도 실은 극히 허약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5년 안 가죠. 그죠? 그 내인덕까지 생각하면 4년도 안 가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제한하며 이 권력 위에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이 늘 감시합니다. 대통령이 제일 높은 권력인 것 같아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누구의 감시를 받습니까? 언론과 여론의 감시를 받지요. 대통령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절대적이고 무한한 권력은 세상에 없어요. 또 어떤 것은 다 물으면서 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제한적인 권력과 제한적인 것을 서로 나누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장안성, 당나라 시대 때 장안성에 황제가 한번 올라갔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논밭 하나도 없는데 다 먹고 사는 거라. 그래서 황제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신한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 신하가 얘기하기를, 저놈이 뜯어서 먹고 살고, 저놈을 뜯어서 먹고 살고, 저놈을 뜯어서 먹고 살고, 서로 뜯어 먹고 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물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땅은 만민에게, 왕은 땅에 속해 있다. 절대 권력은 없는 거죠. 왕도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제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왕도 땅을 나누어서 먹지 다 혼자 못 먹어요. 자기 거라고 다 해도. 그래서 부자는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는 것으로 즐기는 거고, 사실은 소유한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저 그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그 집 밥을 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부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낮은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나눌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부자, 이 사람은 높은 사람, 저 사람은 낮은 사람, 이렇게 갈라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있을 때 비교로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아예 가난하고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은 높고 부자여 동시에 낮고 가난하죠. 모든 사람은 높은 자와 부자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도 내 아래 직원이 있지만 나는 또 어디 가서 납품을 해야 돼요. 그죠? 나에게도 갑이 있잖아요. 그죠? 갑이 없는 것은 없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도 갑이죠.
이 하청업자는 좀 서럽기는 해요. 대기업의 그 물건 구매하는 담당자들이 보통 대리들이거든요. 갓 대학 나와가지고 입사해가지고 한 2년 지나가지고 이제 새파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청업을 하는 분의 그 사장은 보통 나이가 연배가 한 그래도 40, 50, 60 이렇게 되잖아요. 그 대리들이 그분들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사장이 낫잖아요, 대리보다. 네, 우리는 높은 자의 역할과 낮은 자의 역할을 같이 겸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자의 역할과 가난한 자의 역할을 다 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항상 낮은 자는 높은 자의 올바른 관계는 먼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올바른 관계죠.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아요. 뭐 절대적인 부자도 없고 절대적인 가난한 자도 없다. 곤불신년이고 이런 거 다 알죠. 네. 그래도 이상하게 남한테 뒤질 때는 그 마음이 아주 더러워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이길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꼭 악수를 뚠니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를 파탄으로 몰고 가든지요, 아예 자포자기 해버리든지요, 아예 자기 주변을 담으로 쌓아버리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리수를 둬요. 이 빈부의 시험 때문에 참 무리수를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는데 누가 옆에서 여자분이 문을 꽉 열어가지고 그냥 그 차 문이 다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여자분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식을 투자했는데 뭐 3억인가 3억 5천을 날려버렸대. 그래서 막 죽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불쌍해가지고 3억 5천을 더 주고 이런 거 다시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 돈까지 다 날렸대. 그래서 도합 7억을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문짝을 그냥 찌그러뜨리고 그냥 그 차 문짝이 찌그러졌는지 안 찌그러진지도 모르고 그냥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님이 겨우 말렸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그 한순간에 그냥 크게 그냥 그죠? 벌고자 하는, 크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시험에 빠져서 그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무리수를 둘 수 있어요. 그죠? 마음에 이 일에서부터 자유로울 때까지 시기와 질투와 이 끈적끈적한 이상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위에는 어차피 누군가 있어요. 또 우리 밑에 누가 없을 때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 위에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자와 절대적인 권세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잖아요. 사실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기도 가운데서 믿어지는 거죠. 기도 가운데서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내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요. 그걸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절대로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다. 저는 이렇게 악합니다. 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꼬투리 잡고 야단치시고 안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야고보는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신데 선하신 아버지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선하신 아버지신데 두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애들한테 뭐 좀 받아야 되겠다. 좀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는 왜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더니 또 지난번에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거 또 하면서도 또 그 짓 하면서도 나와서 또 뭐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하시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 사실을 강조하여 권면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의 강직함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서 구하면 받을 생각을 말아.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심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의심해버리면 우리는 기도할 능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제일 의심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일 마음에 이렇게 의심이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하러 나가는데 그 죄를 똑같이 매번 짓는 죄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매번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죄들이 있어요. 어떤 죄는 한 40년 걸려. 지난번에 내가 어떤 청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그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화를 내더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참 화낸 다음에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냐. 처음부터 획가닥 바꿔주시면은 너는 네 속에 있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그렇게 회개하고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걸 보면 야, 그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지 않냐.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그런 은혜 베푸신 후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니 믿음을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근데 별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되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를 또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게 되죠.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끼름직한 게 이제 남아있죠. 그래도 이건 진짜 용서해 주시는 건가.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뭐가 이렇게 자꾸 뭐가 이렇게 끼름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어떻게 대우합니까? 자식이 똑같은 짓 하죠. 공부 좀 하라 그러면 가보면 책상에서 졸고 있죠. 또 조금 있다 가보면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죠. 한 6시간 앉아 있는데 집중해서 공부하는 건 아마 30분 안 될 거예요. 그죠? 안 되면 만화책 그리고 있고, 아니면 소설책 쓰고 있고, 별짓 다 하고 있죠. 내가 안 봐도 뭐예요. 그죠? 사실 부모 때도 다 그래 놓고, 자기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공부 안 한다고, 이제 난리를 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맨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내쫓습니까? 야, 너 이제 의절하자. 말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가. 쫓아낼 때가 있지만, 진짜 나가면 아마 밥 못 먹을걸, 부모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썩인다고 자식을 죽이겠어요? 물론 세상의 부모들 중에는 이상한 부모들 많지만, 신자라고 하면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겠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자식을 내버리지는 않았죠, 다들. 말씀 피워도 아마 자식을 다 내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요. 그죠? 왜 이렇게 웃어요? 내버리고 싶을 때는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그냥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그냥 장롱에다 쳐놓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싶더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말썽 피운다고 죽이나요? 내쫓아버리나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실 때 우리 죄값에 모든 죄인의 죄값에 2배를 지불하셨다. 그래요.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뭐 2배도 이상 지불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배나 지불하셨다. 우리 죄값에 배나 지불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냥 지불하신 게 아니고 배나 지불해 놓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서 속으로 야,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내 죄를 진짜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 사실은요, 그것이 더 큰 죄예요. 이미 내 죄값을 2배나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모독하는 일이 돼요. 그것은. 그걸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선하심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일의 그 공로를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지불해 놓으신 그 일을 불신하고 그렇게 되면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 돼요, 사실은.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지독한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공로와 사랑을 의심하고 모독하는 죄를 우리는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편 34편 2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죄든지. 내 죄는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죄는 너무 중하고 추해서 예수님이 용서 못하실 거야. 너무 지독하고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예수님이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죄 용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게 보는 거예요. 내 죄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 모독하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우리 죄보다 더 크세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세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모독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예수님 하신 일을 폄하하지 말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과연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의심하는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시되 6절 중반절부터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실 오래 기다려도 응답은 없고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내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최선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걸어오셨죠. 베드로가 무슨 용기가 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유령이라 그러고 다 놀라서 자빠졌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만일 주시거든 저에게 명하셔서 저도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셔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파도가 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다가 어떻게 믿음으로 다리를 탁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탁 섰는데 물 위에 섰어. 그래가지고 몇 발쭉 걸어갔어. 그러면 계속 걸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몰아치고 파도가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꼬르륵.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갈릴리 바다에 폭풍과 파도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의 폭풍이, 의심의 바람이, 의심의 파도가 몰아쳤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기도할 때 약속 있는 기도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오라. 그러면 예수님 지켜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믿고 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오늘 지혜를 구하라.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이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약속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의 순간이라도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 임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방식이든 내가 알아듣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거다. 내가 못 알아듣는 사람인지 아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지혜를 내게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누구하고 결혼해라 이런 약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 뜻이면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야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게 최선의 사람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 저 사람이 아니라도 더 좋은 사람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은 반드시 주실 거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약속이 있는 기도는 뭘 붙잡아요? 약속을 붙잡아요. 예. 약속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의 뜻이 이건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그건 의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뭘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넉넉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의심의 폭풍이 몰아칠 때도 마음속에 이게 정말 될까? 이거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의심의 폭풍을 받아들이면 망한다고. 그죠? 그런 폭풍이 몰아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은 선하셔. 주님은 이 음성을 듣고 계셔. 배가 지금 침몰해도 듣고 계셔. 라고 붙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해주시면 다행이고, 안 해주시면 또 다른 방법 찾지.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딴 길 찾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 주시면 난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결사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 정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진짜 응답하신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를 주님도 지금 찾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 마음을 들여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가 정령 있는가 지금도 크게 눈을 뜨셔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전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주님, 급하고 혹독하고 어려운 시험 때만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평안하고 안식과 은혜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전심 다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처럼 특별한 열심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세밀하게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점점 견고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00장입니다. 찬송가 1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인 괴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내가 주와 하나 됨 포도 비유 같도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더 깊어 영원 무궁하도다. 나와 같은 죄인을 주가 찾아 주셨네. 나와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보살펴 모든 염려 맡으사 항상 도와주시네. 예수 함께 계시면 참된 생명 얻겠네. 아멘. 예, 다음 주에는 이제 12절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12절은 이제 이 시험판의 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결론을 못 들으시면 좀 섭섭하겠죠. 예, 다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며 또 이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